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혹시 내일이 24절기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24절기로 내일이 고구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고구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본격적인 농경이 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출퇴근하는 길에 논을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새 그 논들에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려고 물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이 고구라고 하는 이 시기가 이제 봄비가 잘 내리면서 백곡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나무에는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르는 시기가 또 고구라고 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섭리에 맞춰서 풍성해지고 또 충만해지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하고 무척이나 신비롭습니다. 피조 세계가 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일한 창조를 받은 또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창조 섭리를 따라서 저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 생활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욕심과 탐심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또 오롯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저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고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들 잘 필사하고 계시나요? 말씀들을 필사해 가시면서 단순히 말씀이 종이에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본질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단정하고 단순하고 또 고요해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정통 개신교 교단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신학과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이 올바로 형성되어지도록 돕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참 아름다운 신학을 가진 교단입니다. 신학의 부재와 무지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에 의해서 이 순수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웨슬리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은 경건하고 또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리회 신학을 들여다 볼 때마다 이 신학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교한지 경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감리회 교리적 선언 안에는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신앙은 우리의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소유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고 또 이어가야 할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고 있고 영광스러운 소유로 저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적인 신앙이 저희 감리회의 신앙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신앙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치에, 이단적인 정신에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세상의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이러한 정신들, 우리가 이어받은 이런 아름답고 경건하고 복음적인 신학들이 위협받거나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철저하고 세부적인 경건의 규칙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이처럼 철저하고 세부적인 경건의 규칙들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성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웨슬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 비기독교적인 것들, 모든 종류의 건강하지 못한 개인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모든 요소들을 신학과 신앙에서 다 걷어내려고 웨슬리는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웨슬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하고 세부적인 경건의 규칙을 세워놓고 먼저 자신이 이 경건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를 노력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또 따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주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이런 신앙의 정신과 웨슬리가 견지한 이 신학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신도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웨슬리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과정 가운데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진 산물이 지금의 감리회라고 하는 저희의 교단입니다. 당시 웨슬리가 이처럼 경건한 규칙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운동 안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킹스우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런던과 뉴캐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웨슬리의 이 신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영국을 넘어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이 영향력들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불가피하게 이들을 제도화하고 또 이들을 조직화하게 되어지는 신도회를 조직해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지 웨슬리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슬리는 여러 지역 중에서도 브리스톨, 런던, 뉴캐슬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를 선교적 삼각 지역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영국의 서남부 항구였고 무역도시인 이 브리스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여러 도시들로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신도회들을 탄생시켜 나아갔습니다. 이 브리스톨에서의 사역은 웨슬리의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이 브리스톨에서 야외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망을 새롭게 이 브리스톨에서 깨닫게 되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웨슬리가 이 브리스톨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웨슬리가 브리스톨에서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고교회의 사제였습니다. 당시 영국 고교회는 높은 전통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라는 공고한 울타리 안에만 신학과 신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교회 안으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제라고 하는 통로를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웨슬리가 브리스톨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망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공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신학이 이제 그 높은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신학이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설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개인적이고 신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것들을 모두 다 거두어낸 순수한 복음만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웨슬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요즘에 제가 부쩍이나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긴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선택되어진 이 본문들이 자의적으로 제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또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목사인 내가 도드라져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보이지 않는 시도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에 좀 묻어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게 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낮은 한 계단을 더 올라오는 일이 언제나 저에게는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인 웨슬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값진 신학, 아름다운 신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적당하고 편하게 또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작금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마도 가장 큰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로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분명한 복음을 웨슬리가 전했으니 그 현장에는 당연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라졌을 법한 이 일들을 웨슬리가 기록으로 꼼꼼하게 잘 남겨놓았기 때문에 복음이 당시 전해지는 곳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후대에 우리가 그때의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야외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당시 브리스톨 지역에서 웨슬리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죄를 회개하면서 온 몸을 떨었고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터뜨렸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고 일어서서 두 팔을 흔들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며 굴렀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고 기쁨과 평화에 쌓여 찬송을 불렀다. 감리회 초기에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또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곳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읽어가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리스톨은 감리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 브리스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국 사회만 뒤흔들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던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삼천리 반도를 뒤덮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먼저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원산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이 먼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산에서 대각성운동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이영식 박사는 원산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3년 8월 원산에서 영적 지축을 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은혜가 둔탁한 심령을 강타함으로 사람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고 자신의 죄를 견딜 수 없어 공개적으로 회개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각성을 하고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며 침체됐던 신앙 공동체가 생기를 찾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 서울로, 평양으로, 그리고 제물포로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리스톨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서도 1903년, 1907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산 대부흥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회심하게 하고 그들을 각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것을 먼저 이 원산에서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럽 선교사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며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수 모여 울면서 죄를 통회하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럽 선교사는 특은을 받아 수일간 금식 통회하며 도로상에서도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했고, 신자는 그를 향해 비웃었고 불신자는 술 취한 자라고 조롱했다. 2년 후 여름 재직 사경회 중에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일은 40일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상을 보기도 하였으며, 어바력 사저에서 3, 4인이 기도하는 중 통회하는 곡성이 상가와 동일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기록이나 저희가 자료로만 대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브리스톨과 원산에서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 더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이제 개척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필요들을 구하기 전에, 간구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장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오늘의 골고다 언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브리스톨과 원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전하고 격려와 힘을 주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신도회를 구성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귐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고 지켜주어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라고 신도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모여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왜 모여야 할까요?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요? 세상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것인가요? 웨슬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 하냐라고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귐으로서 우리의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돕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싸움과 다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여기저기에서 왜 이렇게 큰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왜 교회 안이 넘쳐나고 소란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성서적인 것들, 비기독교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로 왜 교회가 어지러워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신도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각 신도회들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신령하고 고상한 목적을 상실하고 빗나가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웨슬리에게 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도의 회원들의 영적인 훈련들이 어렵게 되고 신도 내에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돌보아야 하는 필요들을 웨슬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웨슬리는 신도회가 잘 운영될 줄 알았습니다. 경건의 규칙들을 철저히 따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신도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운영될 거라고 웨슬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신도회가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당시 자신의 일기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요, 웨슬리가 충격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도회를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도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령하고 고상한 목적으로부터 상실하고 빗나가고 있는 이 신도회를 올바로 다시금 이끌 수 있을지 웨슬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 세심하게 지도할 어떤 장치에 대한 필요성, 목회적인 제도를 웨슬리가 고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속회입니다. 웨슬리는 속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속회가 조직되어야 하니 속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가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회는 이 속회를 또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속회를 단순히 교인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닿게 되고 그 은총을 통해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하나의 공간으로 웨슬리가 이해하면서 이 속회를 구상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성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해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교회라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공동체를 만드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웨슬리는 자신의 목회를 굳이 정의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한 사역이라 말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어떤 목회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잘 걸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지 돕는 것이 자기의 목회적 부르심이라고 웨슬리가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이자 순례자입니다. 신령하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가 저급하거나 탐욕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구나 수단 삼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로잡힘을 강구하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고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우리 속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언제든지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곳이 교회라면 누구에게든지 교회로 오라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된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냉랭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고 또 복음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감리교도라고 하는 메도디스트들의 정체성이죠. 또한 아름다운 또 복음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리회 신학과 신학은 성령에 사로잡힌 신학과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와 또 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성령에 이끌리고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무기력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권능을 되찾으십시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브리스톨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평양과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부름받은 믿는 자들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주의하며 성령의 뜻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 앞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의 여의 갈라짐과 같은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앉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